설날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집과 부모님을 찾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선물꾸러미를 들고 고향을 향하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들뜨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부담감을 안고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 형제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 부담감이 더합니다. 불신앙적인 문화와 관습을 가진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친척들과 원만하게 지내려고 하면 그들이 가진 불신앙적인 문화와 관습에 어느 정도는 맞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니까 신앙인으로서 마음에 불편하기도 하고 또 내 자녀들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빤히 쳐다보고 있기도 합니다. 다수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그리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늘 소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한국컴퓨터선교회에서 2006년에 만든 한국 복음화 지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 신안이고요. 35%입니다. 그 다음은 울릉도가 32%, 전북 익산, 군산, 김제 이 순이고 그 외에 좀 높은 지역이 과천, 강화도 이런 데가 30%가 넘는 지역입니다. 시도별로는 제일 높은 곳이 전라북도로 26%, 그 다음은 서울이 23%, 인천이 22%로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수원은 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복음화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15%밖에 안 돼요.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낮은 지역은 경남 합천군인데요. 5%밖에 안 됩니다. 이 수치는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냐면 중국이 6.6%, 미얀마가 7.3%인데 그거보다도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니 합천에 사는 성도들 신앙적인 면에서 얼마나 외롭고 고달프겠어요? 지역적으로 말고 연령대로 좀 살펴보면 청년 청소년들의 기독교인 비율이 20% 가까이 되는 것으로 통계조사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구조사에서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표시한 사람의 비율이고 실제로 청년 사역 단체들이 밝히는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는 비율은 3 내지 4%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가 안 되어 있는 지역보다도 더 낮은 것이죠. 우리의 선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한 반에 한 30명 정도 되면 실제로 교회 다니는 애는 한 반에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청소년 청년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고립감을 느끼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소수자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다수의 불신자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수의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모델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이역만리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여러 부족들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정착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62년 동안이나 살고 난 다음에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돌이 신세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기도 하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땅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다수의 이방 부족들 틈에 끼어 살면서 많은 고충을 겪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그러므로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크게 살펴보면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수의 가나안 사람들, 불신자들 틈에서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불신자들 틈에서 소수의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자들 틈에서 소수의 믿는 자로 살았지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성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에서 소돔 왕이 패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물론 재산도 다 빼앗겼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든 조카 롯을 건져내야겠다고 준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기록된 13절 끝부분에 주목할 만한 말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 세 형제 부족과 동맹했다라는 말이에요. 국제뉴스에 보면 동맹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과거에 북한에 김일성이가 죽고 김정일이 죽었을 때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권력자들이 대거 조문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어요. 또 최근에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중동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니까 미국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제재를 하는데 이란의 주된 수입원은 석유죠. 그래서 그 석유 수출을 막아서 돈줄을 쥐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산유국이니까 애초에 이란 석유를 사지 않아요. 이란 석유를 많이 쓰는 나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 측에서 우리나라에도 특사를 보내서 이란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제재하는데 협조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맹국들이 도와줘야 된다 하는 말이었어요. 동맹이 뭡니까? 동맹이란 여러 부족이나 국가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공동 보조를 취하면서 안전을 도모하는 정치적인 제휴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앞에 언급한 세 부족들과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볼 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답지 못하게 주변 부족들하고 동맹을 맺다니.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소유로 주고 세계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왔다고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왜 이웃 부족들하고 동맹을 맺고 삽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뭐가 겁이 나서 그렇게 해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브라함의 행동, 즉 이웃 부족과 동맹을 맺는 것이 그의 신앙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혜로운 행동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소수자로서 외롭게 살아가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 불신자들과 더불어서 날마다 양을 치고 농사도 지어야 했어요. 종종 그들과 어려운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때는 원주민들에게 신세를 지기도 하고 또 신세를 갚기도 하면서 우정을 쌓아 나아갔습니다. 서로에게 기대는 언덕이 되었어요. 불신자들이지만 그들이 곤궁에 처할 때는 그들을 도왔고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동맹이라고 하는 말에 들어있는 아브라함의 삶의 지혜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지만 세상의 발을 디디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 그들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늘 성도들끼리만 교회 안에서만 지내는 것 절대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동시에 사회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인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걱정하는 이 나라 정치를 바로잡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이 나라 정계가 맑아지고 깨끗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등장해서 이 나라에 소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이 지역사회의 기쁨이요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첫 단계는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그들을 위해 섬기고 희생할 줄 알아야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해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 안에는 안 믿는 사람도 물론 포함되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담을 헐어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이웃 부족들과 담을 쌓고 살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 안에서만 맴돌고 세상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이웃 간에도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내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아는 사람은 다 믿는 사람뿐이다. 그래서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다. 그거 자랑 아닙니다. 내 인간관계가 너무 편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도 잘 지내면서 협력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자들 틈에서 살았지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평소에 힘을 길렀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면 주목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여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갔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평소에 318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훈련시켜서 유사시에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을 보면 역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왜 사병을 키워야 하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철석같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약속을 받은 사람이 왜 자기 집에 사병을 양성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힘을 키웠던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감당할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가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역량을 키우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힘이 생기지 않아요. 투자하지 않으면 힘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봄날 파종기에 많은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씨는 뿌리지 않고 날마다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합시다. 기도하면 누가 씨를 뿌려줍니까? 뿌려주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나가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남이 한창 추수를 하고 있을 때 성경 공부만 하고 있으면 누가 추수를 대신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자기가 직접 나가서 땀을 흘리면서 추수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 초기의 목사님 중에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기차 화통같이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진 이 목사님인데 이분이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차고 넘치는지 날마다 하루도 빼지 않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외치며 전도하시던 복음의 열정이 충만한 분이셨는데 자, 이분은 신학교를 다니는데 전도사인데 신학교에 다니면서도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아니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날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생각하면서 날마다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최권능 전도사의 신학교 성적은 어땠을까요? 날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했으니까 우수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 교수들은 그래서 절대로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낙제였어요. 과락을 해가지고 자기 동기들은 다 졸업을 벌써 해서 목사가 됐는데 계속 신학교 졸업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야, 이제 나도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딱 시험대가 가까이 와서 책상에 앉아 있는데 안 하던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머리에 쥐가 납니다.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최 목사님이 고심 끝에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는 꼭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책을 딱 덮고 열심히 기도했대.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야, 기도했으니까 혹시 내가 아는 것만 나오지 않았을까? 시험지를 열어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더래. 그해 또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때 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령님도 시험에는 별 수 없네. 내가 실력을 키워야 하는 것을 성령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미신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 신앙생활만 잘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미신적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을 천사들을 보내서 대신 져주는 일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사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받은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어른들도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 받았을 때가 75살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대부분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을 쌓으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영향을 끼치려고 하면 그들이 인정할 만한 탁월한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자들 틈에서 살았지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가나안 원주민들과 같이 살기는 했지만 그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아브라함의 소돔성에 있는 백성들과 자기 조카를 다 구출하고 많은 전리품을 획득해서 돌아왔어요. 소돔 왕은 자기 대신 복수를 해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감사해서 아브라함이 가져온 전리품 그것은 당신들이 다 가지라고, 당신이 다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 전투를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리품은 당연히 그 전쟁에서 이긴 사람의 몫입니다. 소돔 왕이 가져라 마라 할 것도 없이 이건 아브라함 거예요. 그런데 소돔 왕이 인심 쓰는 척하면서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전리품은 당신이 다 가져도 좋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이라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 왕이 전리품을 아브라함한테 다 주고 나서 돌아서서는 아브라함이 나 때문에 부자가 됐어 이렇게 말하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래서 나는 실혼 한 오락이도 또 신발끈 한 가닥도 나는 당신 거라면 하나도 갖지 않을 테니 다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나는 내 조카만 구했으면 됐다라는 거. 나는 하나님이 책임주시고 복 주시는 인생이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이지 당신에게 손 벌려서 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기는 했습니다마는 자신은 그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에 가면요, 오늘 본문과 좀 유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내를 묻을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헷 족속에게 찾아가서 내 아내가 죽었으니 내 아내를 장사할 땅을 좀 나한테 팔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땅 주인인 헷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 선생님, 성경에는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만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 굴을 제가 당신에게 거저 드릴 테니까 거기에다 당신의 아내를 장사하십시오. 이 넓은 땅에 당신이 무덤 써봐야 얼마 된다고. 당신 평소에 하는 그 행동을 보면 내가 이거 충분히 죽어도 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보통 반응을 하겠습니까? 아유, 이걸 감사해서 어쩌나 하면서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봤어요. 면전에서는 그냥 가지라고 해놓고는 나중에 가면은 뒷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전부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복된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인데 그까지 땅 몇 평 공짜로 얻고 뒷말을 듣습니까?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받겠다고 하는 돈을 억지로 떠안겨 주고 나서 그 땅을 사서 아내의 장례를 그곳에다 치릅니다. 세상 살면서 사람들 눈에 염치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돈 문제를 흐릿하게 처리하면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성공, 우리의 남은 미래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사람들에게 아부하거나 손 내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갖고 있어야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고 비난을 받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당당하고 예의 바른 자세, 욕심이 없는 투명한 자세를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아, 저 사람은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분명히 다르구나 이렇게 느낄 때 그들의 마음이 비로소 움직이게 됩니다. 명절을 맞아서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친척들을 만나는 여러분, 그들에게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마음 씀씀이가 다르고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섞여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수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뭐였습니까?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평소에 실력을, 역량을 키우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같은 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